예,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회가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혼돈스럽고 정말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하루로 다가올 것인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쳐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앞선 교회 역사 속에서 어둡고 또 환난과 고난이 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앞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의 열매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남기고 가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걸음을 잘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지난 시간 말미 부분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좀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참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없이 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은 자답게, 맛본 자답게 주어진 확신 속에서 그 걸음들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확신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또 말씀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우리만의 확신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들 위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보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번 맛보고 한번 비침을 받은 그 빛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마 이런 내용에 따라서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강단 위에 서서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들을 더하면서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참 책망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듣기 어려울 그런 말씀들도 전하고,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따라서 걷는 우리의 그 걸음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그 소망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남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이 소망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매일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각자가 자기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일날도 나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면은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아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의 것인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를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 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데 그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종교적 행위들이죠. 각종의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음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의 보증으로 세우시면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런 일을 하겠노라 라고 공포를 하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왕이라든지 어떤 성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면은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의 반지나 자기의 도장 같은 것을 딱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찍은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임봉이라고도 표현하고 봉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약속의 보증으로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도장을 탁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건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약간의 시간이 있었죠.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70인데 자녀가 없으면은요, 자녀를 생산할 소망이 굉장히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 그 약속을 받은 때가 100세입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3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 약속이 실현됐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99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90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70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도 소망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100세에 받았잖아요. 100세가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고 사라 역시 자신의 태가 다쳐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 맹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맹세를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영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찾는 피난처는 누구인가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던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이 피난처로 찾은 것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시대 속에 가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에 피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위를 얻게,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맹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안위를 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 앞서가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생을 사시고 그리고 그의 공생의 3년을 더하여 사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끝내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앞서가셨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성소로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할 때 이 들어가신 곳을 두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 받는 그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속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음의 걸음걸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이제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숙제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봤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보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달리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칼빈의 히브리서 주석 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뭐 일부 조금 글자가 바뀐 것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인용을 했고 제목은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에 담으신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단단한 대지 위에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더구나 높이 파도치고 광란하는 바다 물결 속에 있는 것처럼 몹시 동요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무수한 폭풍우를 일으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닻을 깊고 먼 곳에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를 단번에 뒤엎어 침몰시켜 버릴 것이다. 우리의 눈에 명확히 보이는 피난처는 아무 데도 없고 어느 방향을 돌려봐도 오로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나 물뿐이며 실로 높이 부풀어 올라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뿐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나간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고 또 좀 더 크게는 지나간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생애가 지나갑니다. 그 순간순간 참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우리가 닻이 없었다면 아마 전 어디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제 어린 시절도 좀 유별나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속 한가운데 어두컴컴하고 안 보이는 곳에 닻을 내리면 그 닻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닻은 파도 위에 있는 배를
그 자리에 안전하게 붙들어 매어 배를 떠내려 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정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누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곳을 보고 닻을 내리지 않습니다. 닻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닻이 내려가 있는 동안 그 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다만 닻은 바다 밑바닥에 단단한 대지가 있으므로 바다 위에 내려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므로 위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소망은 피조물에 의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서만 안식을 발견한다. 마치 닻을 매는 밧줄이 길고 컴컴한 시면을 통하여 배 자체를 대지에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 붙들어 매는 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록 끊임없이 폭풍우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파선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된다. 강포한 파도로 인하여 닻이 빠지고 부서지거나 밧줄이 끊어지거나 배가 산산조각으로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바다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다르다. 또한 소망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도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두고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 수 없는,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히히비비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좋을 때는 마냥 좋았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너희들이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으며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친히 맹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세를 이루시는 그 일에 친히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를 흔들어 요동치게 하였던 한 해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혹은 오늘을 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을 오늘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그날도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도 그날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는 좋은 날대로, 어렵고 힘든 날에는 힘든 날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도 그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행복하고 부유한 가정에도 그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할 때에도 부모의 사랑이 있고, 때로는 불행하고 병약할 때에도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되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교회고 받은 성도들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준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의 맹세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2020년은 우리에게서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하심 속에서, 약속하심 속에서, 그의 말씀의 경고하심 속에서 소망을 찾으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그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의 피난처를 위하여, 우리의 안위함을 위하여 맹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그저 당면한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도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하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맹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허락하실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